요한복음과 신앙 13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제16절의 말씀 가지고 에케 호모 첫 번째 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1908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요한복음 제19장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책인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언뜻 제목만 보면 예수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철학자인 니체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좀 대단한 철학자인 나를 좀 봐라는 말입니다. 4부로 나뉜 책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이렇게 또 하나의 운명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해서 이런 책을 썼다고 하지만 정작 주변에 있는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 과대망상증 환자일지 모른다. 또 책이 팔리지 않아서 콤플렉스가 심해서 이런 책을 쓴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니체가 주제로 삼았던 또 빌라도 총독이 했던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케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왕들이 즐겨 입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얼굴은 가시관으로 피투성이에요. 거기다가 눈에 띄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어디에도 멋있는 모습은 하나 없고요. 그 어디에도 깔끔한 모습 하나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바로 빌라도는 그런 주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에케 호모,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 어떤 분일까요? 에케 호모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에케 호모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평안하다고 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의 뜻은 창으로 무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집안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또 유대 총독으로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군인으로 군대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평안을 다 소망합니다. 평강이든 평안이든 간에.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은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샬롬의 평안은 뭐든지 회복하는 평안이에요. 다시 되살아나는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또 평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평안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성령과 하나가 될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안하고자 노력해보지만 나에게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권력은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인생 괜찮게 사는데 나에게 평안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평안을 누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그 샬롬을 누리는 인생만이 설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인생도 설레고 신앙생활도 설레고 살아가는 삶이 설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 나는 예수 믿고 평안한가? 나는 예수 믿고 평안한가? 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봉사도 하고, 내가 평안해야 섬김도 하고, 내가 평안해야 무엇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39년 박관준 장로님하고 일본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신사참배는 잘못됐고,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양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서 6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박관준 장로님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조국이 해방되어서 다행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많은 목사님들, 또 교인들, 또 독립투사들을 얼굴을 하나같이 봤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 찬송을 부르고 평안한 중에 기도를 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죽을 텐데 두려움도 없어요. 곧 죽을 텐데 평안한 중에 죽음을 맞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중에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 없을 수도 있고요, 권력도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 평안 없는 이 불안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하루도 이런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번째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봅시다. 어떤 분인가요? 두 번째는 보냄받은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질문하죠.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궁금하잖아요. 뭐 갈릴리에서 태어난지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보냄받은 자로 사셨어요. 센트죠. 보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존재이신가요?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나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주님은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마다 종들을 3번씩이나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줍니다. 왜 종들을 보냈을까요? 놀라고 보낸 것 아니죠. 소출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마침 주일날이 되어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저 장로님 무엇 하는 분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구두를 수선하는 분입니다. 근데 날마다 구두를 수선하는데 날마다 냄새나는 구두를 수선할 때마다 이 신발 예수님이 신는 신발이었지. 예수님이 신는 신발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강사 목사님은 야,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은혜로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흔히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영웅인 짐 엘리어트의 말처럼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바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 않고 멈춰 있다면 어쩌면 주님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너 왜 안 가고 있니? 너 왜 못 가고 있니? 너 왜 멈추고 있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사명받은 사람으로 이런 음성 듣지 않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세 번째는 에케오모, 왕으로 사신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신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명한 삼중직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바로 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다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이 소개 속에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조롱 섞인 말이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가 얘기하는 그 예수 왕이다.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이었어요.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통치를 끝내고 바로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이 왕이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의 삶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왕이야, 주님이 왕이야 의미 없잖아요. 과연 나는 주님을 왕으로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왕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또 살아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닐까요? 목회만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살리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고 이런 일 잘하는 게 목회도 잘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마음도 죽이고 영적으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 예수님 잘못 믿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입술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과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랭보의 글처럼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서 또 주님이 왕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마음 씀씀이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분이심을 또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믿고 우리도 뭘 하든지 간에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마음 씀씀이 하나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